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7절 말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 교육을 오늘 오후에 진행을 하는데요. 시간 사용을 제가 잠깐 말씀 통해서 바나바 사역에 대한 개념들 몇 번 아마 같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이제 조금 익숙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정리하고 이렇게 떠올릴 수 있도록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바로 이어서 올해 담당하시는 준영 전사님 나오셔서 실제적인 부분들,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과정들, 또 지침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 같이 나누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 한 번 더 보시죠.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말씀. 4장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교회가 바나바 사역을 합니다. 이렇게 바나바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라는 인물, 그 사람의 인격과 사역을 우리가 모델로 삼아서 교회가 사역을 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서 바나바 사역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이 행했던 사역의 물론 일부분이죠. 바나바의 사역 전체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아마도 전도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지만 성경에서 부각되고 있는 이렇게 많이 드러나 있는 바나바의 소중한 역할, 그 부분들, 특징적인 역할, 그것을 우리가 모델로 삼아서 교회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러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새가족들을 맞아주고 새가족이 공동체와 기존의 교회와 공동체로 잘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역, 이것을 교회가 바나바 사역이라고 이름 붙여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4장 36절 37절 읽으신 내용을 보면 이 바나바 사역의 제일 기초가 되는 이 기본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가장 기초에 뭐가 놓여져야 하는가, 바나바를 두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도들이 바나바를 두고 이름을 원래는 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바나바의 원래 본명은 요셉이래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사도들이 바나바라 이렇게 부르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별명입니다. 애칭, 별명 이런 겁니다. 왜 바나바라고 불렀냐 하면 바나바라는 이름 그 뜻은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에 바나바의 성품과 행동과 이런 삶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모습으로. 그래서 바나바를 보고 요셉을 보고 저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바나바 사역의 제일 기초에 놓여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위로의 사람입니다. 위로는 물론 슬픔을 당한 사람 찾아가서 아이고 그래요 얼마나 슬퍼요,
하고 이렇게 토닥여주고 보듬어주고 위로를 하는 위로도 위로입니다. 그런데 이거 위로라는 걸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힘이 되어주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 관계를 다루고 또 사람을 이끌어주는데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뭐 가르치는 것도 하나의 종류고, 또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종류일 수 있어요. 또 통제하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통제해 주는 것도 그럴 수 있어요. 어린 사람들에게는. 그렇지만 가르치는 것이나 판단하는 거나 통제나 조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그렇게 사람을 다루어 주는 게 아니라, 이 바나바 사역의 제일 핵심에 놓여져야 될 사역의 태도, 마인드는 위로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을 북돋워주고 따스하게 품어줄 수 있고,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위로를 얻고 안심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바나바 사역에 들어가야 될 중요한 기초다,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팀에서 이번에 누구누구 새가족 누구누구 바나바를 좀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청함을 받으면 다시 마음을 다지는 거예요. 이번 6주 동안 내가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고 어쩌면 용기가 많이 필요한, 굉장히 어색할 수 있는, 불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내가 힘을 주는 사람, 새가족이 나를 보면 이렇게 새로운 공간으로,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오면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겠다, 되어준다, 그 마인드를 가지고, 그 고민을 가지고 바나바 사역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이 좀 그랬으면 더 좋겠어요. 누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 격려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힘을 북돋워 줄 수 있는 사람, 지칠 때 누구를 보면, 누구를 만나면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우리의 삶과 사역이 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읽으셨던 본문 우리 9장 26절 27절은 바나바가 했던 역할이 이렇게 좀 소개가 됩니다. 그냥 쭉 풀어져 있지만 가만 들여다보면 바나바 사역이라는 게 이런 걸 담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26절부터 9장 26절에서 27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했어요. 사울은 잘 알다시피,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회심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고 이러던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이게 자신의 사명처럼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이 사울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직접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으로 회심을 하고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막 찾아왔어요. 사도들을 만나고 이제는 효과적인 사역들을 하려고 그 공동체 안으로, 예수 믿는 그 그리스도인의 교제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쑥 들어가려고 하니까 다들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저 인간이 스데반 집사 때려 죽인 사람인데,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때 지휘했던 놈 아니야. 어떻게 우리가 믿어? 다들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그러면서 사울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 이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물론 바나바는 그전에도 계속 사역을 했던 사람이지만, 바나바가 이 사울과 이 사울과 교회 공동체, 사도들을 비롯한 교회 공동체, 이 사이에서 바나바가 역할을 합니다. 먼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바나바 자신이 사울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렇죠? 먼저 사울에 대해서 바나바의 상황과 회심과 그 속에 일어난 변화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줍니다. 그리고 분명히 보면 사울과의 친분도 안디옥에서 이미 다메섹에서 이미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분도 쌓여지는 것 같아요. 바나바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의 내용 말하면 하나는 새 가족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게 바나바 사역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친구가 되어준다는 건 그 안에 서로에 대한 이해가 들어있고요. 충분히 수용하고 받아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 다양하잖아요. 새 가족에 완전히 처음 새롭게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초신자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공동체가 옮겨진 사람들도 있을 거고, 지역이 아예 달라진 사람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히스토리가 그 새 가족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친밀함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자꾸만 친밀함이 하루아침에 저 바나바예요 한다고 짠 하고 친밀함이 만들어지지는 않잖아요. 계속 대화하고 연락도 해주고 같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이러면서 친밀감들을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친밀함을 형성하는 것. 자, 친구 되어주는 것, 이해하고 수용하고 친밀감을 쌓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친밀감을 쌓는 친구 되어줌에 중요하게 포함되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날 혼자 버려두지 않는 겁니다. 새 가족을 혼자 두지 않도록. 그래서 처음 오면 맞아서, 물론 사역이 중복이 되어 있어서 이게 하루 종일 같이 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같이 맞아주고 또 같이 예배하고 식사 같이 하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친밀감이 형성되어 가도록 새 가족과 친구 되어주는 일, 바나바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이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지체들과 연결해 주는 겁니다. 바나바가 이 역할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사도들이 두려워하고 의심하면서 사울을 대면하지 않으려고 할 때, 만나주지도 않고 상대도 안 해줄 때 바나바가 그 사이에서 사울을 이해시켜주고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사도들과 함께 출입했다 그랬어요. 사울이. 그러면서 동력의 길들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기존 성도들, 기존 교회의 지체들과 새 가족을 자꾸 연결해 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우리 전사님 이야기하겠지만 하루에 이렇게 몇 사람씩 꼭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고, 이번 누구누구입니다. 이분은 교회 누구누구시고요.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결고리 마디의 역할을 해주고 소개하고 또 관계나 그룹에 참여하게 해주고, 연결해서 전도회 그룹에 참여하고 또 목장 그룹에 참여하고 또 또래 관계들 속에 참여하게 하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바나바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방해 요인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문화의 차이나 지역의 차이나 오해나 또 여러 가지 어색함이나 분리됨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걷어내는 거예요. 어색함이나 분리를 제거하는 중요한 부분은 내가 친밀해지면서 내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바나바가. 그러면서 편안하게 그 그룹 속에 녹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바나바의 중요한 사역이다. 두 가지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새 가족과 친구 되어주는 것. 두 번째는 다른 지체들과 연결시켜주는 것. 여기서 조금 더 파생되면 어떤 게 있냐면 공동체와 연결해주는 것. 교회 전체와 연결되게 해주는 것. 그래서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교회 어떤 공간에 대한 소개도 필요할 거고요. 또 우리 교회는 예배 구조가 어떻고 모임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에서도 이렇게 같이 대화하고 친밀감 이렇게 함께 만나면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이해시켜 주는 겁니다. 양육의 과정도 훈련의 과정도 이렇게 가면서 쭉 알려주고 연결될 수 있도록 직분자들
소개해주는 이렇게 소개해주는 사람들에게 직분자나 또 교회 역할들을 하고 있는 분들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알려주시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바나바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요,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1장 조금 길긴 한데 19절부터 26절 쭉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데 몇 사람이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오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어떤 내용이냐면 앞부분에 쭉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면서 막 이렇게 흩어졌어요. 각 지역으로 흩어지고 진행이 되는데 이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지역을 넘어서서 안디옥이란 지역에도 이 흩어진 사람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 이 소식을 듣고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가서 살펴보고 말씀으로 바르게 지도를 해야 할 리더십이 필요해서 보냅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요. 안디옥에 가서 바나바가 이렇게 보니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건실하게 잘 붙들어 가는데 그 가운데에서 바나바가 보면 25절 26절에 보면 사울을 데려옵니다. 자기가 바나바로 그야말로 공동체에 연결되도록 도와주었던 이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동력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바나바의 사역 네 번째, 앞에 세 개 이야기했죠. 네 번째는 뭐냐면 양육과 성장과 훈련과 사역에 이르도록 도와가는 겁니다. 새 가족이 들어오면 그래 뭐 4주 6주 하고는 잘 관계하다 끝 하고 이별하고 졸업해버리는 게 아니라 이 새 가족들이 교회 훈련에 양육의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그룹에 함께 참여하고 또 꾸준히 함께 자라가면서 교회 사역들을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소개하고 붙들어주고 지지해주고 도와주면서 연결되어 가는 자리가 바로 바나바의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바나바 사역 재미있게 잘하면요 평생에 굉장히 소중한 지지자가 되고 친구가 되고 동력자가 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사역의 힘들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바나바 사역들 하면서 열심히들 잘해 오셨어요. 조금 더 우리가 정돈하고 새롭게 해서 이 일들을 좀 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내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네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바나바 사역의 내용, 첫 번째요, 새 가족들의 친구 되어주기. 두 번째, 다른 지체들과 연결하기. 세 번째, 교회 공동체와 연결해주기. 네 번째, 훈련과 양육, 사역에 이르도록 동력하는 그 자리에 이르도록 도와주고 함께하기. 우리 네 가지들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바나바 사역들을 진행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준영 전사님 나오셔서 바로 연결해서 교회의 사역들 구체적으로 같이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볼륨 좀 올려주세요. 알았다.
네. 목사님을 통해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을 목사님을 통해서 충분히 들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그 포인트 잘 기억해 주시면서 이 시간에는 이제 좀 실제적인 그 지침 내용을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누어 주신 그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제가 나누겠습니다. 바나바 사역은 총 6주로 진행이 됩니다. 바나바 사역 6주 전에 저희가 이제 새가족이 등록을 하면 양육반이라 그래서 양육 4주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총 10주 동안 우리가 새가족을 섬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 사역 총 6주 동안 어떻게 사역이 이루어지는지 그 사역 내용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인물은 다 받으셨죠? 네, 총 6주 동안 진행되는데 제가 좀 빨간 글씨로 표시해 놓은 큰 글씨만 먼저 주제글 먼저 한번 6가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 관계 형성, 2주 가까워지기, 3주 예배에 친숙해지기, 4주 신앙생활 안내, 5주 우리 교회 교인 만들기, 6주 아름다운 이별, 수료라고 했는데 마지막이라는 의미에서 제가 수료를 붙였습니다. 양육반에는 수료가 있어요. 근데 저희 새가족 그 바나바 사역에는 수료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1주부터 그러면 짧게 제가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주는 관계 형성이거든요. 여기에 중심 포인트가 있고요. 처음에 이제 교회가 오면 교회 얼굴을 보통은 우리가 안내위원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안내위원도 교회 얼굴이기도 하지만 이제 바나바가 교회 얼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안내위원이나 뭐 그 바나바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의 이미지가 이제 그분 새가족들에게 좀 이렇게 고착화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선정된 새가족을 모시고 새가족실로 간다. 원래 우리가 4주 동안 양육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제가 이제 바나바랑 이제 새가족이랑 연결을 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선정된 그 바나바는 새가족을 모시고 이제 카페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인사를 나누시고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바나바의 자기소개, 먼저 자기소개를 해야 다른 분이 마음을 열고 또 소개를 하실 거기 때문에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하시고 그 다음에 식사하기, 옆자리에서 끝까지 함께 식사를 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하실 땐 꼭 같이 옆자리에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저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성도와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 성도 자연스럽게 3명 소개를 해주시면 되시는데 처음에는 직분자들 먼저 소개를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직분자들은 오래 이제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 오셨기 때문에 교회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고 계시고 교회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새가족 아닌 이상.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좀 더 잘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직분자들을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새가족 이름, 뭐 가족상 이런 거는 이제 미리 제가 이제 다 연계를 할 때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냥 또 뭐 모른 척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사는 곳, 직업, 고향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는데 너무 이렇게 좀 집요하게, 자세하게, 좀 무례하게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안 되시는 거 아시죠? 이거 물어보실 때도 좀 자연스럽게 여기 가까운 데 사세요? 이렇게 그냥 뭐 집이 주소가 어디세요? 이러면서 뭔가 막 적으려는 것처럼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너무 자세하게 캐묻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이렇게 좀 아직까지는 마음이 안 열려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막
무조건 뭔가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처럼 막 압박감을 주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니까 이제 새가족이 마음을 열어서 알려주실 때까지는 좀 기다려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주시는 만큼만, 말씀해주시는 만큼만 그렇게만 물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6번 해가지고 제가 앞마당 또는 승차 때까지 따라가서 배웅하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새가족이 와서 내가 이분이 참 소중하다라는 그 느낌을 주는 데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가실 때 같이 나가시고 배웅해 주시고, 꼭 차까지 가는 거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으세요. 그러면 꼭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그래도 뭔가 내가 당신에게 정말 깊은 관심이 있고 이게 진심이고, 그래서 최대한의 그 예의를 갖춘다는 그 느낌으로 가지고 가면 이제 상대방이 마음을 여는데 되게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포인트는 부담스럽지 않게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래서 중요한 미소, 그리고 진심, 그리고 따뜻함이 필수입니다. 혹시 그 옆에 분들 한번 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강원도 분들이 좀 약간 표현이 약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새가족이라 생각하시고 환영합니다라고 미소를 띄우면서 좀 얘기를 좀 해줘 보세요. 네. 네, 지금 이 모습으로 하시면 돼요. 지금 이 모습, 딱 이 모습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주 넘어가겠습니다. 2주는 가까워지기가 포인트입니다. 중심 포인트인데, 일단은 첫 만남을 가지셨잖아요. 관계가 어느 정도 그래도 한번 만났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관계가 어느 정도는 조금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주일 아침 집에 이제 찾아가서 함께 오거나 정문에서 반갑게 만난다 이랬는데, 이게 이제 미리 좀 전화를 하거나 미리 아니면 요 첫 번째 만났을 때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을 물어보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뭐 전화를 드려도 되겠는지, 아니면 뭐 차가 없으시면 제가 집까지 가서 이렇게 모셔오면 어떻겠는지, 이런 걸 좀 물어보셔서 최대한 주일날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전화 드리는 거는 정말 필수 조건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1, 2, 3번이 계속 반복될 거거든요. 3주, 4주, 뭐 5주 차까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약속하셔서 전화 약속하시고, 아니면 제가 찾아갈까요? 아니면 오시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기까지 그냥 본인이 알아서 오시겠다 이러면 정문에서 미리 전화 약속 딱 하고 기다리시면 아마 새가족이 딱 오셨을 때도 어색하지 않게 교회에 들어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시면 이제 뭐 안내위원이 안내해 주시고 막 그러실 거잖아요. 그럼 같이 모시고 딱 앉아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행동 요령 같은 거 그런 거를 알려주시면 되는데, 입실에서 기도하고 안내위원 안내받고 또 주보받고 이제 좌석 선택해서 앉으시잖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앞자리로 앉는 게 좋습니다. 너무 앞자리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앞에서 한 네 번째, 한 5번째 정도 앉는 게 좋은 게, 뒤에 앉으면 방해를 많이 받아요. 뒤에 또 문 열고 닫는 소리,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뒤에 있으면 앞에 있는 분들이 막 보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데 좀 방해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앞자리에 너무 앞에는 말고 한 4, 5번째 그 정도. 그게 좀 너무 부담스러워 하신다 그럼 조금 뒤로 가셔도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원칙은 가져가지만 그 새 가족에게 맞추신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시고 성경 말씀 뭐 이런 거 미리미리 찾아놓는 거, 특히 이제 뭐 기존 성도였으면 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아닌 타 지역에서 이사를 오셔갖고 우리 교회 등록하게 되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시고, 초신자라면 더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3번 식사 및 기존 성도 소개, 요거 정말 1, 2, 3번은 계속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식사 후에 자연스럽게 기존 성도 중에 교회 직분자 소개 3명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교회에서 사람을 많이 알아갈수록 이제 우리가 앞문으로 들어왔다 뒷문으로 나간다 그러잖아요. 앞문으로 들어왔다가 뒷문으로 나갈 수 있는 걸 막아주는 게 계속 관계 형성을 시켜주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뒷문으로 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거 기존 성도 3명 계속 소개해 주는 거,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교회 시설물 안내를 해주시는데 중요 시설물만 안내해 주시면 돼요. 이때는 화장실, 본당, 식당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거 안내해 주시고 교회로 올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불편한 사항을 좀 들어주세요. 혹시 우리 교회에 오는데 뭐 차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또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뭐 예배 시간에 불편한 점이 없었는지 그런 것들 좀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신방 약속을 좀 잡아보세요. 다음 주가 한 3주차 정도 되는데 원래는 4주가 양육을 하기 때문에 이때 신방 약속을 잡아도 좋은 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7주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6주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신방 약속을 잡아서 한번 이렇게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거 이런 거 계획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방했을 때는 새 가족을 인도한 사람과 함께 신방을 하거나 상황에 따라 전화 신방으로 대체를 하셔도 좋습니다. 요즘은 신방하는 거 좀 싫어하는 시대이긴 해요. 간섭받기 싫고 그리고 오픈하는 거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앞마당 또는 승차 때까지 따라가서 배웅하시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이때 우리가 신방을 했을 때는 첫 교회 출석에 대한 소감 같은 거 좀 들어보시면 좋겠고 계속 신앙생활 가능성 정도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 출석을 건면하고 신방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주차 예배에 친숙해지기입니다. 중심 포인트는. 그리고 1, 2, 3번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처음 뭐라고요? 1번은 미리 약속 잡고 성도님이 오시는 거 도와드리는 거. 두 번째는 예배실로 동행해서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세 번째는 같이 식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제일 중요한 거 포인트? 3명 기존 성도 소개. 그럼 이제 누적된 분이 지금 이제 몇 분이세요? 첫 주, 2주, 3주째니까 벌써 이제 6명 누적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누적된 그 성도님 외에 또 3명이 또 더 이제 소개가 되는 거니까 이제 이분은 벌써 이제 9명을 알게 되시는 거예요. 이 3주차부터는. 그리고 이때는 오후 예배하고 주간 예배 참석을 좀 건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성숙도를 따라서 이게 파악하여서 건면하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이 이게 막 아직까지는 이제 그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기 어려운 분인데 막 이렇게 막 우리 어떤 신앙이 높으신 분들은 꼭 해야 된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또 거부 반응 일으킬 수 있으니까 신앙의 성숙도를 파악해서 지혜롭게 이건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소개 또 해주시고 자녀분들 있는 분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신방 가능성을 타진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등록 신방, 새가족 등록 신방을 빨리 하는 게 새가족들 분들에겐 되게 뭔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좀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가정에서 일단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일단은 담임 목사님하고도 깊어지고 이제 부교육자 같이 갔었던 뭐 이렇게 그 새가족 팀원들하고도 좀 깊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저분이 이제 나를 알아라고 생각이 되면 교회 좀 들어오는데 훨씬 빨리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새가족 등록 신방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 안에 있는 묶였던 것들 이렇게 풀어주시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 벌써 8주차가 되기 때문에 이제 신방 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식사 초대 사실은 뭐 매주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주만이라도 같이 만나서 좀 식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마당 또는 승차 때까지 따라가서 배웅 그랬습니다. 그거는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일날 혹시나 예배 결석했을 때 꼭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어주십시오. 이게 새가족은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화 한 통만으로도 엄청 위로를 받고 굉장히 나에게 정말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구나를 그걸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예배에 참석 안 했으면 전화하는 건 이건 반드시라고 좀 제가 적어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심과 정착은 비례한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사주 중심 내용은 이제 신앙생활 안내입니다. 이것도 3번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4번부터 해당 목장 그리고 목자와 이렇게 만남을 좀 주선해 주십시오. 이제는 이제 서서히 이제 이분을 떼어 놓아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목자랑 이렇게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남을 주선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게 하는데 미리 이것도 목자에게 전화를 해서 약속을 좀 잡아놓고 연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참석, 주간 예배 참석, 기관 모임 참석, 자녀 교회 학교 보내기 등등 겉면. 약간 이제 뭐 3주차보다는 조금 더 겉면을 이렇게 약간 세게 하셔도 되는데 이것도 지혜롭게. 그리고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등 기도 모임 참여를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건면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7번의 주변인들에 대한 전도 여부를 파악하는 거. 이것도 사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영혼을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막 너무 뭐 목적을 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내면적으로는 그런 목적을 갖고는 가야 되는 부분이라 혹시나 전도할 대상자가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 그런 대상자가 있다면 이제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방법적인 전략을 좀 세워서 이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아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주는 우리 교회 교인 만들기 중심 포인트가 그거입니다.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4번부터 교회 주요 사업 안내와 참여 건면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향, 그리고 표어, 올해 목표 안내, 대외 직간접 선교 사업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나 주간 예배, 기관 모임, 기도회 등의 참석 여부, 참석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주 넘어가겠습니다. 6주 중심은 아름다운 이별이라 그랬거든요. 보통 사실은 6주까지 하면 조금 지루할 수는 있어요. 우리 새가족 분들은 지루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양육을 4주 거쳤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또 6주까지 하니까 이제 10주예요. 정착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섬겨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너무 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6주가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5주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6주 차는 이제 목자하고 이제 연결을 해서 이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부담을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주 때는 목자와 함께 정문에서 인사하고 영접하고 예배를 드린 후에 목자, 바나바, 세 가족이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난 6주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이분하고 이제 이별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이분하고의 모든 관계는 끝. 이렇게 해버리면 큰일 나십니다. 이제 이 세 가족이 끝까지 정말 정착하는 걸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정착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혹시나 정착을 못 하고 있다면 목자랑은 좀 관계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좀 이렇게 관계 안에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면 보이지 않게 이제 세 가족을 좀 섬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 가족이 어떻게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런 거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1주부터 6주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 반복되는 거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복잡하게 막 해놨어.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쵸? 그래서 조금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좀 답답함을 느끼시지 않나요? 근데 이 6주가 사실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반복되는 게 뭐 있었죠? 반복되는 거. 예? 맞이한데 그걸 그냥 한마디로 우리가 그냥 전화 신방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찾아가서 신방을 하면 좋겠지만 그냥 전화 신방. 그렇게 해서 이제 맞이하는 것까지인데 일단 전화 신방 그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다음 두 번째 계속 반복됐던 거. 맞아요. 예배 시간하고 식사 시간에 꼭 같이 앉아서 예배 같이 드리고 식사 같이 하는 거. 요거 꼭 해주시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네, 세 사람 박수. 네, 세 사람 꼭 소개를 해주셔야 돼. 그러면 6주 이제 마지막 주는 안 소개해도 되는데 1주부터 5주차까지 소개를 하시기 때문에 총 그러면 몇 명이에요? 우리가 소개한 인원이? 15분이시죠? 그럼 교회 이미 이제 15분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새가족 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바나바가 못 챙기다 할지라도 이 기존 이렇게 했었던 그 소개해줬던 그분들이 또 챙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되게 쉬워지는 거죠. 그게 참 보면 새가족 환영회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새가족 환영회를 딱 하고 나면 그분이 교회에 이렇게 딱 이렇게 깊이 들어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깊이 정착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새가족부 전체가 다 이렇게 섬겨드리지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장로님들 다 오시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권사님들 오셔갖고 식사 막 이런 거 만들어 주시죠. 이러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이 되게 많잖아. 그럼 이제 새가족만 모여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딱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딱 많아진 거야. 이 새가족들은 기존의 성도들을 많이 보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 이제 그 기존의 성도님들은 잘 몰랐다가 새가족들 딱 뭐 몇 명만 딱 오시니까 그분들 딱 보시니까 이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정착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나눴고요. 제가 바나바로 삼행시를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행시 짓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오늘 좀 띄워주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바부터 시작해주세요.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는 나는 바보입니다. 바라볼수록 보배, 바보. 그러니까 저는 바나바를 배경이 되어서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나바 5계명을 준비를 했는데 요거를 우리가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 5계명. 제가 하나 이러면 그거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나바 5계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났을 때는 박수도 안 치시더니 예, 전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좀 수정할게요. 우리 전선생님하고 저하고 사인이 안 맞은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사역 기간을 양육 기간 4주가 포함되어야 될 것 같아요. 바나바 연결이 양육 4주 이후에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새가족 등록하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 바로 바나바로 연결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양육 기간하고는 별개로 6주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나바 6주 사역이 진행되는 동안 양육자들에 의해서 양육 4주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그것만 좀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우리 전선생님 잘 설명해 주셨고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맨 뒤에 보시면 사역 일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6주가 끝나면 요거를 내가 제출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고서 일지 막 너무 번거롭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체크를 하면서 사역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관심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뭐 딴 거 길게 쓸 건 없고, 주간 사역 내가 이렇게 했어요. 동그라미 세모 가위 그렇게 하면 되죠. 그다음 주일 사역 전체 봐서 동그라미 세모 가위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주별 사역 6주차까지 쭉 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내가 사역했습니다 하고, 그 새 가족에 대한 특별 사항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교제하면서 6주 동안 교제하고 관계하면서 혹시나 내가 파악한 특별한 사항이나 기도 제목이나 이런 게 있으면 여기 기록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우리 새우 전사님이 다 취합을 할 거니까 전사님 취합하셔서 저한테 필요한 것들 알려주시고 같이 신방하고 이렇게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셨나요? 뭐 모르는 건 아니시죠? 다 아는데 늘 보면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나바 사역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그러한 사역이기 때문에 나는 관계를 못해서요, 이런 부담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 사역은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을 굉장히 많이 성숙시켜 갈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사역이지만 때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계속 관심 가지고 기도해주고 살펴주고 접촉해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지경을 자꾸 넓혀가는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에서 아마 이렇게 매뉴얼하고 누구누구 바나바 사역을 부탁합니다 하고 이렇게 아마 해서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으면 기도하면서 그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함께 기도할게요. 교회 바나바 사역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하시고요. 교회 새가족들 위해서 우리 좀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새가족이 계속 함께하고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참 감사한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그걸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 감사함으로 우리 교회와 건강하게 연결되고 정착하고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역들 하나님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교회 안에 새롭게 연결되고 새롭게 들어와 주시는 우리 새가족들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강건함으로 풍성함으로 교회와 더불어 아름다운 신앙의 삶들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며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나바처럼 새가족을 돕고 세워가고 도와가는 귀한 양육과 귀한 성숙들 하나님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자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신실한 친밀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힘과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힘이 하나님 우리 모든 바나바를 통해 모든 새가족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바나바들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새가족들이 교회에 하나님 이 공동체에 온전히 뿌리 내리고 정착하고 하나님 성장하고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의 힘이 있도록 하나님 귀하게 그러한 사역들 열매 맺는 사역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두 사람 또 한 회 두 회 하나님 이 사역들이 진행되어 가면서 건강하고 힘있는 교회가 되어가게 하시고 날마다 더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고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는 복된 관계들이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는 귀한 사역 귀한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강동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모든 새가족들 축복합니다. 그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은혜 아래서 든든하게 서는 복된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더불어 함께 자라가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복된 이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바나바 사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새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통로,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가족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모든 새가족들이 건강하게 뿌리 깊게 공동체에 뿌리 내리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연결되는 은혜의 모든 과정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사역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려가게 하시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복된 통로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 교회 가운데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사역의 아름다운 은혜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 강동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더 힘이 있어지고 풍성해지는 복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